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저희가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배운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네, 다 잊어버리셨나요? 네, 기억하신 분은 기억해서 감사하고, 또 잊어버리신 분은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우리가 개관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에 있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에서 비롯되는 막대한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강대국과 강대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그 나라들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주요 도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고, 그 도로들을 따라서 이동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같이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가나안에는 많은 도로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학교에서 신학기사 강의할 때는 이걸 거의 한 학기, 1학기 구약, 2학기 신약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강의를 하니까 사실은 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도로 3가지만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국제도로와 하나의 지역도로, 즉 로컬 도로, 이 3개가 가장 중요한 도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이 지도에서 보면 굵은 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하나 보이고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하나 보이죠. 이 2개가 국제도로입니다. 가장 먼저 좌측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이 도로가 소위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도로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비아마리스라고 그런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처음 이 도로가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현으로 이 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길은 가나안에 있는 도로 중에서 사실은 가장 퀄리티가 뛰어난 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서쪽 해안 평야 지대를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놓여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넓고 지면이 단단해요. 많은 인원을 이동시킬 수 있고, 특별히 전차와 같이 무거운 중장비들을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 도로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까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주로 활용이 됐습니다. 많은 군대를 이동시키기에 용이했던 도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는 군사 요새들이 주요 지역 지점에 군데 들어서 있었고, 그것을 그 기점으로 해서 많은 전투와 전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변길은 주로 전투와 전쟁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 많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 요새들 중에 가장 많은 전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전투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그 위명을 떨쳤던 요새가 무깃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해변길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무깃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인류 최후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그 장소가 바로 무깃도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 그대로부터 이 도로는 전쟁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그런 도로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운을 띄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국제도로, 이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입니다. 여러분 좀 친숙하실 거예요. 왕의 대로라고 불리던 그런 도로였습니다. 이 명칭은 민수기 29장 17절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데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좌우에 있는 어떤 토지, 물, 왕의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 이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통과만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거절을 당하는 바람에 광야길로 돌아가고 뭐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민수기 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것을 왕의 대로다, 왕의 큰 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요. 이것은 요단 동편의 그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도로가 퀄리티가 좋아요. 이게 산악지대이지만 이게 높은 지대면서 사실상 그 산 봉우리가 아니라 고원지대, 우리 개마고원 같은 이런 지대를 지나기 때문에 길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왕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도로였고, 이것은 해변길과는 좀 대조적으로 국제적인 무역로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해변길이 군대로 주로 이동시켰다면 이 왕의 대로는 이제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이던 그런 도로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도로 모두 국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을 관통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지는 군사 원정이나 국제 무역에 활용되던 그런 도로였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을 하죠. 소돔 고모라 왕이 이끄는 가나안 연합군을 침공해서 소돔 고모라 왕도 잡아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아가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본문을 펴놓고 지도를 잘 놓고 대비해 보면 그 왕들이 쭉 지나가는 전쟁 경로가 전부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도 그 이동 경로를 잘 보면 전부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 특별히 싸움이나 전투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이 왕의 대로로 이 길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도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결국은 어디서 벌어지게 되냐면 도로를 따라서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슨 뭐 침공을 하든 전쟁을 하든 무역을 하든 뭘 하려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겠습니까? 점프할 수는 없죠. 길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도로를 따라서 이어지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서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로를 잘 배우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게 되면 성경 본문을 읽을 적에 머릿속에 다 여러분들이 동선을 직접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필름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 지리, 특별히 도로를 배우는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제 도로가 아닙니다. 로컬 도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내에 있는 도시들만 연결하는 그런 도로라는 겁니다. 자, 지도에서 보면 가운데 이렇게 라인이 그어진 짧게 끊어져 있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족장들의 도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로컬 도로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개의 국제도로 못지않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도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12장부터 29장까지의 공간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동했던 도로가 이 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족장들의 도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분들이 모두 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이렇게 부르지만 그분들이 다 가족 공동체를 이끌었고 어떤 부족 공동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족장들이라고 우리 학문적인 텀으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동했던 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라 그래서 여기를 족장들의 도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도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조금 입체 지형도를 놓고 한번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지도의 방향이 세로에서 남북쪽에서 지금 동서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이게 위가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기억나시죠? 예, 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시험에 들기는 원치 않으시고 자, 우리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에 있는 평평한 지역, 서쪽에 있는 평야지대라 그래서 여기를 서부 해안 평야지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5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언덕처럼 모여있는 구릉지, 산지와 평야를 연결하는 이 지역을 쉐펠라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평지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고 그냥 셰펠라, 우리말로 굳이 의역을 하자면 구둥지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산지, 여기를 우리가 중앙산지라고 불렀죠. 우리의 뭐 태백산맥이나 백두대간 같은 그런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 여기를 우리가 중앙대협곡 또는 요단지구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 개 서로 다른 지각판이 만나기 때문에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꺼지고 솟아나서 헬몬산도 생기고 갈릴리 호수도 생기고 요단강도 생기고 또 이게 한 번에 조금씩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았다가 점프하듯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어쩌면 요단강물이 끊어져서 막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물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냥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질학적 지진 현상을 사용해서 일으키신 기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여기를 우리가 동부산지라고 살펴봤죠. 여기서부터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중간중간에 큰 거대한 골짜기로 이루어진 구분이 된 그런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쪽 서쪽 해안 평야지대에 점선으로 표시된 라인이 보이시죠? 이게 해변길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좋은 평평한 지역을 따라서 놓여진 도로이겠죠. 그래서 국가가 제일 먼저 여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군사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쪽 동쪽에 있는 산지를 능선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왕의 대로가 되겠습니다. 국제무역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그런 도로라는 거죠. 자, 잘 보시면 이제 가운데 중앙산지에 하얗게 라인이 그려진 것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족장들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세겜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아래쪽에 부엘세바, 그랄까지 창세기에서 익히 들었던 그 도시들이 다 이곳에 위치해 있고 거기를 연결하는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37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쭉 도시에서 도시,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믿음의 삶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배웠는가라는 것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성경 본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을 때 좀 느끼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옮겨 다닙니다. 세겜으로 갔다가 베델과 아이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랄로 올라갔다가 베델로 올라가서 또 롯은 소돔으로 가버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내려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사라를 매장하고 계속 다양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내용은 은혜로운데 지명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국인들, 만약에 성경이 한국에서 쓰여졌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이걸 읽을 적에 골치 아플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산에서 집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전에 올라와서 하루 쉬셨다가 다시 수원으로 가셔서 뭐 예배를 보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이 지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도대체 이동하신 건지.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광주에서도 사람이 몰려오고 부산에서도 사람이 몰려왔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외국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지리를 하면은 이거 간단한 사건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너무 지명이 많아서 우리가 좀 지루해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배울 때 얻게 되는 유익이 그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직감하셨겠지만 이제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오늘 도로를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성경 본문 창세기 본문 12장 이후를 읽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왜? 이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점프하듯이 막 중구난방 갈팡질팡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길을 따라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를 따라 이동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로로 따라 올라갔다가 경로로 따라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적인 배경을 잘 숙지하게 되면 성경의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막 파편화되지 않고 이게 하나의 스토리처럼 드라마처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을 적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지리에서는 항상 이런 질문이에요. 왜 그곳인가? 왜 가나안인가? 오늘도 왜 족장들의 도로인가? 가나안에 여러 도로가 많다고 배웠는데 특별히 제일 뛰어난 도로는 해변길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왕의 대로는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왜 하필이면 족장들의 도로로 따라서 이들은 그렇게 이동을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을 이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게끔 인도하셨는가라는 질문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곳이 좋은 목초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가끔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주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형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중부산악지대가 높기 때문에 강우량이 비교적 높습니다. 자연히 양떼를 데리고 이동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는 이 도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오케이, 이 도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라는 거죠. 한 곳에 좀 가만히 계셔서 쭉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수월하겠는데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역마살이다 우리 동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있으면 좀이 이렇게 쑤셔가지고 잊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왜 그렇게 돌아다니셨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강우량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건기 때 비가 안 오고 우기 때 집중적으로 내려요. 우기 때 내리는 이 비가 전국에 근데 동일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강우량이 올라가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강우량이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중앙에 있는데 예루살렘 1년에 600mm, 런던하고 비슷합니다.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면 800에서 1000, 1200mm까지 올라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부엘세바 200mm, 에시온 개별 같은 데는 50mm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1년에 내리는 비가 그래요. 우리 이번에 제주도 한라산에 하루에 1000mm 가까이 왔죠. 1000mm 가까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여기는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그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기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아래쪽에도 비가 오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저 아래쪽 부에사바 남쪽 네겝 지역까지도 내려와서 풀을 뜯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건기가 되면 아래쪽에 있는 풀들이 충분히 식량을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왜? 우기 때 비가 워낙 적게 내렸기 때문에 풀이 좀 나긴 하지만 건기 때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건기 때가 되면 양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는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때 푸른 잔디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건기가 돼도 비교적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파놓은 웅덩이들이 있어서 우기 때 모아놓은 물을 가지고 건기 때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들을 데리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위로 아래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창세기에서 자꾸 이분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하는가에 대한 그런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지도 위에서 한번 이 도로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성경 본문을 읽을 적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를 돌리듯이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공부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곳이 어디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 세겜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단을 쌓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왔어요. 근데 세겜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바로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도로가 처음에 세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안에서. 이 세겜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죠. 베델과 아이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이라고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갔던 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내려오다가 신비한 인물을 만나죠.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다라고 나와요. 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베들레헴과 관련된 스토리는 언급되지 않지만 야곱이 나중에 아내 라헬을 매장한 곳이 베들레헴 부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도 많은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기도 하고 사라를 매장하기도 합니다. 헤브론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아마도 그라를 경유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델, 아이, 실로, 세겜, 그다음에 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그랄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복잡하게 도시 이름들을 들었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뭡니까? 그냥 일자 도로죠. 이 도로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 산의 능선, 척추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중앙산악지대 이 능선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전망대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동시키면서 계속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장소가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앞에 머리 글자를 따서 또 친절하게 말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들으면 창세기 12장부터 37장까지 지리적 배경을 싹 끝내는 거예요. 눈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딱 한 번에 우리 30초 만에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자, 세겜에서부터 머리 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러면 세, 배, 예, 배, 해, 보고 이렇게가 됩니다. 세겜의 세, 베델의 배를 따오고 예루살렘의 예를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배를 가져오고 헤브론의 해를 가져오고 브엘세바인데 이거를 약간 보로 바꿨어요. 말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라를 고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단어가 세배, 예배, 해보고 세배도 해보고 예배도 해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했더니 세배, 예배, 햄버거로 외우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걸 봤는데 어쨌든 좋아요. 참 외우기 쉽죠. 그죠? 세배, 예배, 해보고.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세배, 예배, 해보고. 예, 세배, 예배, 해보고. 그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세 하면 세겜, 배, 베델, 예, 예루살렘, 배, 베들레헴, 해, 헤브론, 보, 브엘세바, 고, 그랄. 그죠? 중요한 거 다 외웠어요. 창세기 1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지리적 무대는 딱 여러분들이 이제 끝낸 겁니다. 예, 세배 예배 해보고. 이게 이제 자신있게 입에 착 붙으면, 보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충해 나가면 돼요. 세겜 위쪽으로 조금 더 가면 도단이 나오고, 세겜과 베델 사이에 실로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끼워서 소위 지도의 그 해상도를 높이듯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도시들은 이렇게 다 꿰어졌어요. 여기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한 겁니다. 세겜에서 쭉 내려가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랄을 경유해서 다시 올라와서 베델까지 올라옵니다. 베델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죠. 소돔 쪽으로 이동합니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의해서 붙잡혀가니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단까지 올라가서 구출해냅니다. 쭉 내려오다가 사회 골짜기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기서 11조를 바치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브엘세바에 거주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산으로 바치라. 그러니까 다시 이 도로를 따라 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라가 죽습니다. 헤브론에 매장지를 마련해서 안치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 딴 데 벗어날 데가 없어요. 이 도로를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겁니다.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주로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브엘세바 지역에서 이삭은 주로 별로 이동을 별로 안 했어요. 브엘세바, 헤브론 요 사이에서 주로 좀 조용하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고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갈 때도 이 도로를 따라 쭉 올라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꿈에 하나님의 집을 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세겜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이제 디나 사건 겪게 되고,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지나서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이삭은 거기서 죽어서 묻힙니다. 요셉도 헤브론에서 아버지 심부름 받아서 쭉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갔다가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 도로예요. 전부 다 하나도 이 경로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와 경로를 배울 때 얻게 되는 유익,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도를 그려보면 머릿속에 창세기 스토리를 내가 이렇게 시각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지와 지형을 모르면 놓치기 쉬운 그런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지식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 이렇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진 사건 아시죠?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이제 너무 애굽에 갔다가 올라온 후에 너무 양쪽이 다 수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나누자. 같이 못 다닌다. 그러면서 먼저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근데 롯이 어디를 택했습니까?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비참해졌죠. 사위들은 다 불에 타 죽었고 아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렸고 그 딸들과 또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암몬이고 모압이고 참 부끄러운 그런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됐죠. 그러면 그 원인이 결국 그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한 데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그때 롯이 그 베델에 남겠다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가게 됐어야 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인데 약간 막상 또 대답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많이 책망하는 설교를 하셨다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롯이 그렇게 된 것도 그거 아브라함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데리고 갔어야지. 거기서 네가 가라고 그러니까 롯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소돔까지 간 거 아니냐.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1년 듣다 보면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도로를 알게 되면 또 의외로 간단하게 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좌우를 말할 때 도대체 그 좌우가 어디였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족장들의 도로를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 족장들의 도로는 이 경로가 축이 남북축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동서로 이동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옵션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소돔은 앞에 나와 있어요. 이 경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할 적에 좌우를 제안할 적에 아브라함은 소돔을 옵션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롯이 그것을 보고 앞으로 터져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히브리인들은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 신구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정할 때 이게 좌우가 어딘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방향을 정할 때 항상 동쪽을 앞에 놓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케뎀, 카디마라는 단어는 동쪽, 앞으로라는 동쪽으로라는 뜻도 되고 앞으로 전진이라는 뜻도 됩니다. 아호라라는 단어는 서쪽으로라는 뜻도 되고 후방으로라는 뜻도 돼요. 항상 거기를 놓고 방향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쪽을 앞에 놓고 자 방향을 전하면 오른쪽은 무슨 쪽이 될까요? 남쪽이죠. 그렇죠? 동쪽이 내 앞에 있으니까. 뭐 수능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쪽이 앞이니까 남쪽은 오른쪽은 남쪽이 되는 거예요. 왼쪽은 북쪽이 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방향 감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유대인들하고도 히브리인들하고 비슷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오른쪽을 선호합니다. 오른쪽이 좋은 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른쪽입니까? 거기가 옳으니까 오른쪽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바른 손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을 right라고 얘기하죠. 왼쪽은 wrong이라는데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left라고 하는데 이 세계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되면 남쪽을 되게 선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쪽이 남쪽이 되고 왼쪽이 별로 안 좋으니까 북쪽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쪽이 돼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어디에서 오는가? 북방에서부터 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세계관과 우주관을 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좌우라고 얘기할 적에는 아브라함은 세겜으로 갈 것인가 헤브론 쪽으로 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만약에 롯이 베델에 남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위 북쪽 세겜 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헤브론 쪽으로 내려가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롯이 이 경로를 벗어나서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왜? 자, 여기가 우리가 전망대라고 그랬죠. 올라가면 잘 보여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날씨 좋은 날 가서 전망대 몇 개만 보면 이스라엘 전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요단 동편, 이 요단 골짜기에 여리고가 보이고 이 아래쪽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어져 있는 이 땅이 너무 비옥하고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왜? 여기는 강우량이 많지는 않은데 오아시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아주 종려나무가 많았고 예수님 시대는 발삼향도 재배가 됐고 오아시스 물이 풍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 그 기름진 곳이 확 들어오니까 롯이 이 경로를 벗어나서 글로 가게 된 것이지 결론부터 말해서 롯이 거기에 남아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소돔으로 갈게 하고 갈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경로를 알게 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성경의 어떤 스토리들은 우리가 지리와 거리를 알게 될 때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형들을 찾아서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에서 못 찾으니까 도단으로 가요. 이게 거리 감각 없이 읽으면 뭐 심부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도에서 보면 헤브론이 여기고요. 세겜이 여기고 도단은 이쪽입니다. 이 거리가 세겜까지가 80km고 거기서 도단까지가 다시 약 30km 됩니다. 합치면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이 정도 먼 거리를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계속 여기를 이동하면서 배회하고 다닙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일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조금 그 전에 있었던 배경 사건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가요. 이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주민 남자들을 전부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디나에 대한 보복으로 할례 받으면 우리 여동생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할례 받은 사이에 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서 전부 죽여버렸거든요. 여러분 유목민들 아시죠? 가장 중요한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당한 거는 반드시 갚아주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보여줘야 되니까. 당한 만큼 돌려주고 또 그거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게 이 지역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요셉이 이 지역을 형들을 찾아서 혼자 막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세겜 주민의 눈에 띄게 되면 큰 일을 당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도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금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또 보복을 할 겁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또 보복을 하겠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적에도 그런 일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주로 이스라엘은 군대가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나면 팔레스타인은 이제 군 화력이 딸리니까 민간인을 상대로 보복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 관광객이나 어린아이나 학생들이나 실수로 잘못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면 큰 봉변을 당합니다. 칼에 찔리기도 하고 심지어 목이 잘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서로 이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곳을 요셉이 이 먼 거리를 혼자 이동하면서 형들을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충성스러운 소년이었는가. 물론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약간 애가 좀 어릴 때 좀 철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막 꿈꾼얘기에 가서 막 그냥 형님들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요. 아버지 어머니도 절을 하던데 그거 들으면 마치 좋아할 것처럼 좀 철이 없고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소년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훨씬 더 생생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족장들의 도로에 대한 개요를 살펴봤고요. 이 족장들의 도로에 놓여 있는 세겜부터 부엘세바부터 세겜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시들 속에 각각의 도시들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배경들을 다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오늘은 딱 가운데 가장 이 족장들의 도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도시 하나 부엘세바를 뽑아서 오늘 그 속에서 있었던 사건과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브엘세바는 성경에 총 33회 언급이 되고요.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뜻도 되고 일곱의 우물이다라는 뜻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서 브엘세바라고 지었고, 야곱은 이걸 일곱 우물이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다시 한번 이름을 짓습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히브리어로 맹세도 되고 일곱도 돼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왜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원래 분배된 땅이었는데 이 지파가 유다의 병합이 되면서 유다 지파의 영토로 이렇게 합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단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즉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헤브론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패턴이 이랬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계속해서 좀 이동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우량이 뭐 늘어나냐 줄어느냐에 따라서 세계모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가족이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정착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브엘세바와 헤브론 이 두 곳에 주로 정착을 하고 이제 건기가 되면 양들을 데리고 아들들이나 목자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목축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아마 이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후반부에 보면 브엘세바와 헤브론 이 두 곳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되겠죠. 왜 가나안인가? 왜 족장들의 도로인가? 그렇다면 왜 또 하필이면 브엘세바인가?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브엘세바에 정착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지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브엘세바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브엘세바는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 언급될 적에 단순히 도시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끼고 있는 거대한 브엘세바 골짜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지역의 골짜기의 특징. 우리는 골짜기 계곡하면 물이 흐르고 뭐 거기서 수영하고 고기 잡고 뭐 평상 자리세 내고 뭐 능이 백숙 먹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 지역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골짜기가 그렇게 깊이 협곡으로 패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산과 산 사이의 공간을 가리켜서 골짜기라 그래요. 이게 붙어 있으면 협곡이 될 수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도로가 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심지어 골짜기가 평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 골짜기라 그랬다가 평야라 그랬다가 단어가 막 바뀌어요. 요단 골짜기라 그랬다가 요단 평야라고 했다가 아마겟돈 골짜기라 그랬다가 아마겟돈 평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표현이 바뀌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이제 계곡, 골짜기 이 지역은 도로로도 사용이 되고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경계는 서쪽은 그랄, 동쪽은 아라드, 북쪽은 헤브론, 아래쪽은 네겝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 브엘세바를 중점으로 한 긴 띠 모양의 계곡 골짜기가 됩니다. 여기에 창세기 주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지역에 지형적인 특징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우량이고 하나는 토양이에요. 강우량이 여기는 1년에 200mm가 지나갑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는 하루에 1000mm가 내렸는데 여기는 1년에 200mm 내려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강우량의 분포도를 나타낸 겁니다. 파란색이 짙을수록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 옅을수록 비가 적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자, 우리 예루살렘 같은 경우 1년에 600mm, 런던하고 같습니다. 정도가 내리고요. 브엘세바에 보면 라인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게 200mm입니다. 딱 그 라인에 걸쳐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커트라인이에요. 그 라인이 정확하게 200mm 라인이 브엘세바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유지되면 농사 짓고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강우량 변동이 오면 농사 못 짓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좀 암시해 주고 있죠. 딱 그 지역에 아주 절묘한 지역에
브에세바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토양인데요. 토양이 로에사 황토라고 불리는 이 미색, 베지색 계열의 토양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흔한 토양이긴 해요. 특히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부 대부분이 이런 토양입니다. 자, 이 토양이 안에 그 양분 자체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이 적당히 공급되면 아주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많은 토양이긴 합니다.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물이 일정량 이상으로 내리게 되면 석고나 시멘트처럼 갑자기 굳어버려요. 물이 더 이상 침투가 안 됩니다. 위에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서 생겨야 될 게 안 생기고 땅 위에서 생기지 말아야 될 게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땅 속에서는 뭐가 안 생길까요? 지하수가 잘 생기질 않아요. 빗물이 땅으로 흡수가 되어야 그게 고여서 수맥을 형성하고 수층을 형성하고 파서 이렇게 우물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수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땅 위는 굳어버리면서 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1년에 200mm밖에 안 내리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비가 그나마 스며들지 못하고 급격하게 흘러버리면서 위에 홍수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홍수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건기 때의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우기가 되면 영상이 지금 보이죠? 지금 물이 흐르는 모습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 항상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좌측에 보이는 저런 땅에 우기에 비가 내리면 갑자기 저렇게 급류가 형성이 됩니다. 막 폭포도 생겨요. 저기 함부로 갔다가 차가 휩쓸려 가기도 하고 사람이 떠내려 가기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도 이스라엘 여고생 한 5명이 수학여행차 거기 놀러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익사했어요. 그래서 광야 투어는 우기 때 나갔더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덥더라도 건기에 비가 안 내리는 계절에 나가야 되고 우기 때 갈 때는 일기예보를 잘 듣고 현지 사정의 밝은 인솔자와 함께 나가야지 함부로 이렇게 모험을 즐긴다고 나갔다가 광야에서 익사한 사막에서 물에 빠져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차들이 지금 끊겼죠. 도로가 끊겨서 지금 못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광야가 생겨서 광야에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자기 생겨나는 특별히 브에세바 아래쪽 네겝 지역에서 생겨나는 이 시내, 이 강, 이거를 일컫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남방 시내라고 부릅니다. 남쪽에 흐르는 시내. 시편 147편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26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가 바로 이 네겝 지역 브에세바 아래쪽에 우기 때 비가 와서 갑자기 생겨나는 급류 그 시내를 강을 남방 시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시편 126편에 담겨 있는 이 정서, 이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지어 불렀던 노래죠. 그때 그들이 그곳에서 많이 지어 불렀던 노래들이 많은데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좀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유명한 그 그룹이 이걸 가지고서 팝송을 하나 지어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바벨론의 강가에서 라는 걸 혹시 기억나십니까? By the riverside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and we wept when we remember the Zion. 이 올드 팝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흥겹게 춤추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댄스 추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사실은 되게 슬픈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가 시온을 추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거거든요. 그날 그 시온으로 돌아갈 날이 과연 있을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슬픔, 애환이 담긴 그 시편 노래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건 광야 지대를 배경에 두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거기에 나라를 세운다.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비가 안 내려서 사막인데, 비가 안 와서 광야인데 거기에 무슨 강이 흐르고 홍수가 나냐.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해마다 그들은 이걸 봤거든요. 그냥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진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죠.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지 물이 흐르는도다. 그곳에 비가 올 때마다 그들은 이걸 연상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니까 비가 오더라. 자, 바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스피릿이라는 뜻도 있고 윈드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습기를 먹으면 그 바람이 건기가 되면 불어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걸 봤어요. 다른 쪽으로 보자면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니까 갑자기 비가 내려서 그 쫙쫙 갈라져 있던 그 광야에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급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봤다는 거죠.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을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려보내는 일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사막에 홍수가 나는 것 같은, 광야에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들이 마치 그와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는 그런 간절하고 절절한 믿음으로 이런 표현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방신해라는 이 표현을 잘 모르면 이런 정서를 많이 놓치겠죠. 이 속에 담겨있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 브엘세바 지역에는 몇 가지 특이한 생활 패턴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싸움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물 얻기가 너무 힘드니까. 물을 어떻게 얻느냐가 생존의 키워드가 됩니다. 물을 가지고 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물을 어떻게든지 확보하기 위한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고대 브엘세바 도시 유적지에도 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물을 끌어모았습니다. 하나는 이쪽에 댐을 쌓았어요. 그래서 여기 우기가 돼서 물이 이제 비가 내리면 여기 홍수가 날 거 아니겠어요? 남방 시내죠. 남방 시내가 흘러가는 거 아깝잖아요. 댐을 쌓아서 일단 막은 다음에 수로를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검게 보이는 이 밑에가 거대한 지하 수조가 있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큰 대형 버스가 들어갈 정도의 지하 수조, 암벽을 파고 석회를 찔러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물을 저장해 놨습니다. 비상시에 쓰기 위한 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깥쪽에, 성문 바깥쪽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깊게 팠어요. 세 번째는 이 아래쪽에 여기다가 도랑을 만들어서 성 안에 내리는 빗물 한 방울까지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을 우물에다가 합쳤어요. 이겁니다. 이 우물에, 여기 보면 도랑이 보이죠? 이게 하수도가 아니라 빗물을 모으는 도랑이에요. 빗물을 다 끌어 모아서 이 물이 이 우물로 함유가 되도록. 그러니까 비 한 방울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일 앞권이 우물입니다. 우물의 깊이가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80m에 달해요. 그 정도를 파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물 얻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물 얻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오늘처럼 드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돌도끼를 쓰던가 아니면 구리 청동으로 만들어진 연장을 가지고 파야 됐겠죠. 이걸 80m, 90m를 파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왜 그렇게 창세기에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물이 핵심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우물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죠. 왜 이들의 신앙 고백이 다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힐 적에 우물을 빼앗죠. 나중에 와서 평화조약을 맺어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뭐였습니까? 우물 빼앗은 문제였죠. 그거 너희 분명하게 해라. 앞으로 우물 건드리지, 너희가 정말 우리와 잘 지내거리든 우물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여기를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에셀나무, 왜 하필이면 우물가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는가? 에셀나무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게 여기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유실수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에셀나무 유실수가 아니라서 거기에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땔감으로 쓰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에셀나무를 왜 심는가? 에셀나무는 잎사귀가 촘촘해서 아주 그늘을, 양질의 그늘을 제공하고 광야에서 몰아치는 뜨거운 모래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에셀나무의 특징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요. 이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소금을 끌어올려서 잎사귀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기 많은 광야에서도 잘 자라요. 이 에셀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씹어보면 짭짤합니다. 되게 짠맛이 나요. 칩스 먹는 것 같아요. 이 소금기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습기를 끌어들여서 수증기를 만들어내요. 이슬방울을 만들어내요. 아침에 가면 에셀나무 일찍 일어나서 보면 잎사귀에 이슬들이 촘촘하게 맺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의 온도가 어떨까요? 대단히 시원하겠죠. 잎사귀가 물에 젖어 있으니까. 나무 중에 가장 체온이 낮은 나무가 에셀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이걸 심어놓는 것은 뭐겠어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을 막고 시원한 냉장고, 에어컨 틀어놓은 거죠. 그 그늘 밑에서 사람이 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느낄 때 하나님이 에셀나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물 문제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너무 시달림 받았던 거, 광야의 뜨거운 태양의 사실을 은유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내리치는 살인적인 태양처럼 너무 그 문제가 힘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에셀나무처럼 든든한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시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셨더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영원하다는 말 속에는 영원히 불변한다는 말이 있겠죠. 아브라함이 여기 살아보니까 참 상황이 영원한 게 하나도 없더라. 수시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우물도 원래 아브라함 거였는데 중간에 뺏겼어요. 아브라함 게 아니었어요. 다시 이제 아브라함 게 됐지만 언제도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이삭 때 가서 다시 뺏겼죠. 영원하지 않아요. 아비멜렉과 블레셋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막 책망하고 그럴 적에는 아브라함을 잘해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친구였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강성해지니까 다시 아브라함은 시기에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다시 와서 친구로 지내자고 손을 내밀어요. 이거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어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불변,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영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지하고 기댈 곳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 때 가면 더 심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시간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시라고 이렇게 인사차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지하게 받아서 오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삭은 아브라함은 한 번 뺏겼죠. 이삭은 계속 뺏겼습니다. 계속 와서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어도 힘든데. 저희 교회에서 한 몇 년 전에 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자료를 모았는데 저희가 랜섬웨어라고 그러죠. 해커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들어가지 랜섬웨어로 걸어서 그 자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돈 보내면 살려주겠다. 너무 큰 돈을 요구해서 우리가 보내지 못해서 결국 몇 달 동안 작업한 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진짜 힘 빠졌죠. 그렇게 작업한 거. 근데 이 우물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00m 막 파내려가다가 안 나와서 또 팠다가 나와서 하나 했더니 그거 메꿔버리고 딴 데 갔더니 또 쫓아와서 메꿔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 게 이거 견디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가라는 게 잘 이삭은 이게 잘 표현을 안 하니까 별로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이름을 짓는 가운데 보면 이삭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신나라고 지었죠. 예전에 한 분이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하시는 분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표현 아주 실감나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기에 나타난 이삭의 감정, 이 에색 이거를 세게 발음하면 욕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름 지면서 욕을 했다. 신나, 왜 신나라고 지었나? 에이, 신나 들이붓고 그냥 불이나 싸질러 버릴까? 열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걸 봤어요. 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에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툼, 싸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신나는 시트나인데
참소하다,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히트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사탄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감을 살려서 약간 의역을 하자면 이삭이 우물을 지어놓고 전쟁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옆에 하나는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싸움이 힘들었는가. 그걸 이삭이 참아냅니다. 양보합니다. 참아내고 양보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아비멜렉이 와서 손을 내밀죠. 두려워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걸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같이 뚜껑이 열려서 싸우든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다 접고 딴 데로 가버리든지 보통은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정상인데 이삭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놀라운 거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이렇게 이삭이 내주고 양보하고 딴 데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생기죠? 또 우물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우물 하나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근데 우물이 이상해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물을 총 몇 개를 찾았죠? 여기 보면 이 평화조약 맺은 난 다음 날도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짓고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그랬죠. 여기서 세바는 무슨 뜻이다? 7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7개의 우물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 하나였어요. 이삭은 이게 7배로 드러났어요. 엄청난 거죠. 이걸 보고 이들이 놀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은 히브리어로 보면 넓다, 넓히다라는 뜻과 어근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주셨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계속 인내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넓어졌어요. 뭐가 넓어졌어요? 일단 지경이 넓어졌죠. 우물이 하나에서 7개로 드러났잖아요. 다 뺏긴 줄 알았는데 우물만 넓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음도 넓어졌겠죠. 이걸 다 품고 인내하니까. 그래서 이삭을 볼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패턴은 목축과 농업의 겸업입니다. 200mm 그 커트라인에 걸쳐 있다 보니까 농사 하나만 가지고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게 가물량의 변동이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기록을 보면 여기에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때로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농사하던 사람들이 목축을 하기도 했다라는 이런 전환이 일어났다는 이런 연구 기록과 실제 고고학적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어떨 때는 목자라고도 나와 있고 또 어떨 때는 농사했다라고 하는 말이 직업이 막 바뀌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정확하게 존재하던 그런 현상, 현실을 잘 반영한 그런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착과 이주의 교차. 이것도 그렇죠. 미니멈, 항상 이게 문제예요. 커트라인이에요. 여기는 클라이밋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빙하기가 오고 이런 대격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주기로 강우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겨난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좀 그러면 가물었다가 비가 왔다 이 정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죠. 근데 200mm 커트라인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아예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굴을 해보면 정착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살았다가 떠났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났더니 거기에 풍년이 들어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의 토양 성분 자체는 매우 비옥하고 비가 문제인데 비의 변동에 따라서 이게 되는데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면 도저히 삶에 살 수 없는 땅이었다가도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풍요로운 풍작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왜 그렇게 가능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던져진 질문이죠. 왜 그렇다면 브엘세바일까?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그들을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신앙의 어떤 교훈과 연단을 받게 하셨을까? 브엘세바 지역의 특징과 가장 부합되는 지형을 꼽으라면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광야는 아니지만 브엘세바는 광야 지대로 분류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광야의 특징이 뭔가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말씀하신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광야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광야는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고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아주 좋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없어요. 화려한 건물도 없고 반짝이는 것도 없고 재미난 오락시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에 나가면 핸드폰 주파수는 터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터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극대화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심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광야는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한 예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르단 정부에서 한때 그 광야에 사는 그 유목민들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베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별로 없어요. 나는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시민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그냥 베두인이다 라는 게 있어서 전쟁 날 때 어디에 붙을지 알 수가 없어요. 집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아파트를 지어주고 충성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다 이주를 시켰어요. 1년 뒤에 인터뷰를 갔습니다.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아파트가 이제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막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준 거니까 알아서 쓰시라고. 근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족장이 말하는데 너무 좋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고 편리하고 다 좋죠. 딱 한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사 와서 산 이후로 더 이상 신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가 가지는 어떤 우리 어떤 영성과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광야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이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저장하고 쌓아놓고 불을 축적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때 생존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그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밖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다 이 지역에서 생겨났는가? 광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신의 광야에서, 기독교는 유대 광야에서, 이슬람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대 유일신 종교를 이끄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광야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광야가 지니는 어떤 우리의 그 신앙과 관련해서 광야가 지닌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라고 역사학자들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풍요롭고 뭔가 보장되어 있는 북쪽에 올라가면 그런 땅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광야 지대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게 하신 것은 한편은 되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좀 이런 거 말고 애굽처럼 나일강이 옆에 있어가지고 든든하게 마음 먹을 때 언제든지 물 끌어다 쓰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서 언제든지 원할 때 돈 빼서 쓰고 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은근히 그런 삶을 꿈꿉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안정적인 걸 원하죠.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400mm, 500mm, 1000mm 내려주시지 않고 왜 항상 200mm만 내려주시는가?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매일 기도하게 하시는가?
대한 아마 그런 해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브엘세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브엘세바 광야 지대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좋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